지금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는데 당신의 간절한 기도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까요?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당신은 여전히 답답함 속에 갇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그 답을 모른 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벌어진 한 혼인잔치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만 알고 계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안에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당신은 평생 영적 갈증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그 어떤 설교, 그 어떤 해석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의 심정으로 이 사건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 몇백 명 남짓한 이 조그만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보통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계속되는 마을 전체의 축제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시간이었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1년 중 유일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신랑 신부의 가문은 이 잔치를 위해 몇 년을 준비했을 겁니다.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술이 없어서 아쉽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은 평생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너희 집 혼인잔치 때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 못한 집안이지? 이런 비난을 평생 들어야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혼인잔치에서 약속한 대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는 위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말입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순간,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드는 순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사업이 망하는 순간, 바로 그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이 당신에게도 찾아왔을 겁니다. 마리아가 발견한 위기 대처의 첫 번째 원칙.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위기를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겨우 이 한마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 대처의 첫 번째 원칙을 배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이 위기를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다고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큰일 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이러다가 이 집안이 망하겠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밖에 생겼어요. 이렇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냉정해 보입니까? 여자여라는 표현이 무례하게 들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이 순간에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대답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즉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안이유를 들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그렇다를 읽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마리아는 그 말 속에서 하지만 어머니의 요청이기에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미를 포착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시 내라고 대답하시지 않으면 곧바로 포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인들에게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 말입니다. 이 영상을 그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진리를 나누고 함께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갑시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항아리에 약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갑니다. 6개면 최소 480리터, 최대 720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들은 원래 포도주를 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있는 집에는 이런 큰 항아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주일 가까이 잔치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느라 물을 다 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빈 항아리가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 안에 있던 기쁨이 다 떨어졌습니다. 당신 안에 있던 평안이 바닥났습니다. 당신 안에 있던 소망이 고갈됐습니다. 한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기도 응답받았을 때는 항아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당신의 기쁨을 조금씩 앗아갔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당신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텅 빈 항아리처럼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물은 이미 많이 있는데? 그러나 5절에서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아귀까지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의심하며 항아리 절반만 채웠다면 어땠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았지만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선행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선행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아귀까지 채우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대충 순종하는 자에게 대충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완전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2장 8절부터 9절.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잔치 맡은 이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 맡은 이가 신랑을 불러. 하인들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 잠깐만요. 항아리에 채운 것은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직접 우물에서 길어다가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인들이 혼나는 것은 둘째치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또다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물을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잔치 맡은 이는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증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순종한 자만이 기적을 목격합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최고의 포도주,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까지 아껴두신 하나님.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잔치 맡은 이가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당시 혼인잔치의 관행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손님들이 정신이 맑을 때, 미각이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잔치가 무르익고 사람들이 취기가 오르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어차피 취한 사람들은 맛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달랐습니다. 잔치 맡은 이가 깜짝 놀란 것은 이 포도주의 품질이 처음에 내놓았던 것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탄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주십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다가 나중에는 나쁜 것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항아리가 비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양을 계산해 보십시오. 항아리 6개에 각각 80리터에서 120리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평균 100리터로 계산해도 600리터입니다. 오늘날 포도주 병으로 환산하면 800병이 넘습니다. 혼인잔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800병이 넘는 최상급 포도주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남아돌 정도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넘치고 남칩니다.
당신은 지금 겨우 살아갈 만큼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빚만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혼인잔치에서 왜 하필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과 축제를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나는 당신의 삶에 기쁨을 회복시키러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소망이 고갈됐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당신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첫째, 당신의 위기를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마리아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십시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항아리를 아귀까지 채우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으셨다면 지금 즉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 항아리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 다시 한번 항아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새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미 있던 정결 예식용 항아리를 사용하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더럽고 낡고 흠집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새 것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 입은 과거를, 실패한 경험을, 깨진 관계를, 바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합니까? 너무 많이 실패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용된 항아리들처럼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그 빈 곳을, 상처 입은 곳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쉽고 약하고 흠집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 일어날 기적도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빈 곳을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주님, 이것이 제 전부입니다. 빈 항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기를 믿습니다. 다시 하인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하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손님들의 발을 씻기고 물을 나르고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들은 채웠습니다. 아귀까지 채우라. 그들은 넘칠 때까지 채웠습니다. 이제 떠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잔치 맡은 이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 책임자는 몰랐습니다. 신랑도 몰랐습니다. 손님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물을 길어다가 부었고 그것을 떠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접 순종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적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지?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비록 그것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순종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모두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얼마나 충성했느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하인들은 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킨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기적의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단순히 잔치를 살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예표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 궁극적인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당신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 큰 잔치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의 부족함은 앞으로 올 풍성함을 더욱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